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우리 36장입니다. 우리 36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를 봅니다. 구약 성경 709페이지쯤 역대하 우리 36장 우리 역대기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하 우리 36장 20절부터 우리 23절입니다. 20절부터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역대기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역사에 등장했던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왕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엮어져 온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역사책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역사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사건들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을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의 현장들을 해석할 수 있는 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받아내어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역대기 성경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또 12장의 역사를 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가. 이 사실을 보면 또 역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 앞에서 이 현재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야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관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고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꾸미고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다수가 좋아하고 여론이 오히려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여서 완전히 백성들의 여론을 자기에게로 끌어오고자 하는 아주 정치적인 그런 계략 속에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 후반부에 보시면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듯이 백성들 앞에서 호령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12장에 이 헤롯 아그리빠의 그 삶에 대해서 기록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12장에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 당시 유대 땅을 통치했던,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유대 땅을 통치했던 헤롯 아그리빠의 이런 죽음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성령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 10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 성경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성경 내용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당시의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당시 역사가 움직였던 그 흔적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헤롯 아그리빠와 사실은 고넬료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당시 역사의 현장을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의 이 죽음과 또 이 고넬료의 이 로마에 있던 장교가, 로마의 장교가 이 유대 땅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뜨거워진 성령 체험을 한 이 고급 장교 고넬료가 이후에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그 로마 교회의 뿌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로마의 황제가 또 유대 땅의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요동치는 세상 역사, 인간의 탐욕이 찌들어져 있는 권력 투쟁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에는 그 세 번째 왕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집니다. 로마의 세 번째 황제 칼리굴라 황제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와 동문수학했던 친구입니다. 로마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칼리굴라 황제는 아주 폭정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장교단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뒤를 이어서 황제로 옹립된 사람이 우리 성경, 우리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도 나오는 클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하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반란입니다.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면서 황제로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지역에서 어디 반란이 일어나면 가장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 일어나면 도미노처럼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황제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책임인데,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렇게 황제로 갑작스럽게 즉위하고 난 이후에 가장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그런 위험 지역이 어딘가 유대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헤롯 아그리빠 왕인데, 바로 암살을 당한 칼리굴라 황제와는 아주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날 가장 큰 위험이 있어서 당시에 황제를 경호하는 황제 친위 경호 부대인 이달리아 부대를 로마에서 유대까지
주둔을 시킨 겁니다. 바로 그 주둔에 누가 따라왔는가? 이 고넬료가 장교가 따라오게 되어진 겁니다. 참으로 그 로마의 권력 역사에서 고넬료가 어디까지 그 로마에서 가이사랴 유대 땅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력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넬료, 젊은 고넬료, 신실한 여호와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넬료를 유대 땅까지 보내어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고넬료가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성령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성령 체험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이 사도행전 10장의 역사인데, 오늘 이제 12장에서는 그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자신을 밀어주던 책임져주던 로마의 권력이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헤롯 아그리빠는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유대 땅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 새롭게 일어난 이 당시로서는 신흥 종교와 같은 이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종교에 대해서 많은 다수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헤롯 자신이 이 제자들을 죽이면 유대인들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야고보를 죽이고 반응이 괜찮으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탈옥시키고 나중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가이사랴 내려갔다가 백성들 가운데 마치 자신이 신이라고 된 것처럼 우쭐거리다가 하나님이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사실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고넬료가 로마에 있다가 반란 진압 위험 때문에 왔던 고넬료가 그 부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권력 투쟁, 헤롯 아그리빠의 권력 투쟁, 이런 탐욕의 권력의 탐욕이 흘러가는 그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신실한 로마의 장교를 로마에서 유대까지 불러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다시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을 때 로마로 돌아가서 그 로마의 교회의 기둥처럼 쓰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세상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황제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배후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 역사가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중국이 패권을 가질지 미국이 얼마나 더 패권을 가질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오고 가는 패권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 속에서도 온갖 정치인들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겉에 보이는 인간의 탐욕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된다. 오늘 구약 성경 마지막 역대하에서도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 패권의 역사는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또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그 패권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역대하 성경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그 채찍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징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폐하시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를 세우셨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 페르시아 키루스 왕이라 그러죠.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 고레스 왕의 책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에 따라서 70년 만에 고토로 돌려보내게 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하는 그 명령을 고레스 왕이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세상 역사가 제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시면서 오늘 현재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탐욕에 찌드는 이 모든 정치 권력자들 그들과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 누구를 움직여서라도 어떤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헤롯 아그리빠처럼 한순간에 그의 하나님의 목적이 끝이 났을 때는 그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겉에 드러난 역사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언제나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역사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만들어가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고 이 시간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통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의 계절이 다시 올 수 있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프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프 기도를 간절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저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위에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